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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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4층은 이렇게 자리가 있고 5층이 자리가 없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4층을 또 먼저 좀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4층에서 먼저 좀 이렇게 앉아주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있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아멘. 천국은 누룩과 같이 부풀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풀어지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사의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좀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성도님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일,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힘쓰는 일이죠. 또 목사가 하는 일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말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하는 일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다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힘쓰는 일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일이 아마 목사의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잘 지키다가 천국으로 환송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늘 좋은 얘기를 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좀 듣기 싫은 말도 하는 거고 또 좀 상처되는 말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소화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도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개혁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활동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34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미를 동안 다스리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고 31년 동안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39의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리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미 아수르가 제일 힘이 셀 때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이제 힘이
펼쳐오고 또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PPT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정도였다. 여전히 이런 왕으로 등극할 때 이런 힘들이 오히려 아수르가 더 커야 됩니다. 저 그림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강대국들이 서로 지배권을 두고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러한 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하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여기 또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55년 동안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왜 악했냐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만연했고 그리고 또 뭐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은 또 분명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죄가 없는 자들까지 막 죽이는 그런 악독을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몬, 즉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 왕이 왕위로 등극을 했는데 아몬 왕도 큰 기대를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암살에 의해 가지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8살에 여러분 왕이 되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런 정도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뭘 제대로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다스려졌겠지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즉 16살이 되었을 때, 청소년의 나이가 해당되었을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역대하 34장 3절 A 부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직 어렸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16살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로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에휴 뭐 16살이 뭘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를 여러분이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어떤 우리 같이 사역하던 이제 목사님에게 학생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에이,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치인이나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 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부 수련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이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수련회인 거예요. 수련회고 아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대부분요. 그래서 뭐 방학을 맞이해서 막 특강들이 이렇게 막 되어 있고, 또 빠지고 뭐 수련회를 가면은 숙제가 또 밀려 있고 혼자 또 뒤처지는 것 같고, 또 학원비도 엄청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복잡해지니까 막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뜻을 세우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수련회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기회를 좀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투자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열심히 살게 됩니다.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찾아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수련회 많이 또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이 유다의 왕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한 가지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잘한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악을 행한 왕들 같은 경우 그들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시절에 10대 때 하나님을 만난 이 요시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린데요. 어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아니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뭐냐면 예배 중심의 개혁이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것, 뭐 어떤 행정적인 그런 개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요시야 왕이 한 개혁이 뭐냐? 예배 중심의 개혁이 우선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다른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사역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최상의 예배를 하는 게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세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어져 나갈 때 요시야처럼 계속해서 쓰임받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왕으로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산당을 타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산당을 타파하는 일, 그리고 아울러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뭐와 관련되냐면 예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삶의 핵심은 뭐냐? 예배 중심의 개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예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가 방해됩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전에 그러한 수리되지 못한, 성전이 지저분함과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정말 바르게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상을 타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뭐 아세라 목상들, 산당들,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새긴 우상 이것들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 요시야 왕 전에 므낫세 왕, 아몬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완전 우상 숭배가 얼마나큼 성행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목상이 세워지고 신상이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방 제사가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개혁하는 일들, 없애는 일들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이걸 신이라고 하고 그리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좌측이 바알이고 우측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비, 번개, 바람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서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세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 생산을 많이 준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저가 만들어진 저 우상을 섬긴다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것이 목상으로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성전 가운데 있으니까 다 깨부수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환난날에 수치를 당하게 되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산되어서 나가고 그리고 이 일이 사마리아까지 이르고 전 이스라엘에까지 그 만연되어 있던 우상 숭배의 그러한 흔적들이 다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서 우상을 타파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 3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여러 달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셀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와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1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20살 때 12년 때 20살 때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우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이게 끝나는 게 뭐냐면 18째 해니까요. 즉 6년이 걸린 거예요. 6년이.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뭐 하냐 이 일이 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끝나자마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세 사람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 hilki야가 바로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해야 되냐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나 아몬 왕을 통하여 성전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뭐 지저분하고 뭐 엉망진창되고 모든 일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일들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이 우상만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당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그 뭐 누추하고 막 부서지고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교회를 가보면 교회 당의 이런 모습을 뭐 예배당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드리는 초소에 대하여 관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제 전세로 이렇게 교회 빌딩 건물에 이렇게 렌트해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교회에 있는 계단을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막 번쩍번쩍하게 닦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우리가 더 교회 성장을 해가면서 건물이 더 필요할 때 주인이 은혜교회는 줄만하다고 왜 깨끗하게 잘 닦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관심이 있고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20년이 벌써 지금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요. 그렇지만 20년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뭐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들 비롯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치우려 그러고 이런 부분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교회가 잘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하는 뭐 관리 집사님이 아주 강한 교회를 제가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면 다 문을 잠가 버려요. 관리 집사님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열쇠를 받아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대학부를 아마 맡았던 것 같은데요. 열쇠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열려 있거든요. 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청소가 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쓰레기를 치우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불 끄고 또 에어컨 끄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부분만 더 신경 쓰면 언제든지 와서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활용하는 가운데서 잘 관리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성전을 수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또한 요시야 왕이 한 거 뭐냐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3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냥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마지막 출애굽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거든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집은 6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 건너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함이요. 다 죽는데 구원받은 거, 거기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면서 유월절에 대하여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최상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유월절도 유월절 참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 마치 그 피가 발린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요시야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이
이 개혁은 뭐냐면 이 예배 중심의 개혁이 있는데 그걸 근거가 뭐냐?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뭘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뭘 따라 하느냐? 기분에 따라 하면 여러분 기분은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의견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못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말도 계속 바뀌니까 말 따라 못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의 왕의 개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혁을 계속해 나갈 때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처음에 그런 열정들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대하 3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혈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시야 왕이 되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더니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렇게 줬더니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한테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장차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있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장로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진노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먼저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삽시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의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핵심은 바로 예배 개혁이었고 그 예배 개혁의 근거가 뭐냐?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배할 때 은혜 베푸시고 예배할 때 능력 주시고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하며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자기 중심의 유월절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우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제거했던 이스라엘의 우상들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모든 관심이 되는 돈이 되는 자녀가 되는 성공이 되는 물질이 되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해파되고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친 자들,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목사님 나 이제 끝났어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방해되는 우상을 여러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수리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때, 세상에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 왕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자고, 예배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여건이 못해요.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도 약점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환경이 뭐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에요.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걸 보고 배우는, 우상숭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몬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아몬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 본 거예요.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좋은 거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목사님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내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배우는 것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만약에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요시야는 뭘 배운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핑계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어요. 8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우둔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병들고, 내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그를 세우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죠. 파나소닉의 창업자였죠.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교과서적인 그러한 분이고,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어려서부터 자전거 점원이 되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말만 울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굴지의 기업을 만들고 나서 사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사원이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마스시다라는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세 가지 큰 해를 입었다. 하늘로부터 세 가지 큰 해를 입었다. 그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는 가난한 거, 두 번째는 몸이 약한 거, 세 번째는 공부를 많이 못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원이 들어보니까 다 불평 원망할 건데 왜 그게 무슨 하늘의 은혜냐라고 얘기를 하자. 그가 얘기를 하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지런함을 배웠고,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 관리를 하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90인데도 30의 이런 체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선생으로 삼아가지고 말을 다 귀를 기울였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의 그런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의 가난한 거, 많이 못 배운 거, 그리고 몸이 약한 거,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나에게 준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요.
사실은 하늘이라고 표현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남편들 때문에, 어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연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